할렐루야. 이 시간도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님께 아뢰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늦은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실현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주님 안에 믿음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는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신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외치며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한 줄 믿사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살피사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로 하나님 말씀 받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워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제가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를 지내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에게 신년 전교인 특별 수련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하고 지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댈 곳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 품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 가슴 깊이 각인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던져 맡기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예배 자리에 모여 앉은 우리 성문의 성도들의 심령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임재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자리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예배 시간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열 10개의 항목을 보면, 와, 권사님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70대 후반으로 와서 몇 년 뒤에 이제 80의 나이가 되시는데, 그냥 젊은 청년이 뭔가 포부를 갖고 꿈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것 같은 디테일함과 뭔가 열정이 담겨 있어서 저에게 참 이 꿈리스트는 기억에 남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가족 앞에서 주거 미랄대기. 주거 미랄대기. 네, 이 단어가 상당히 강렬하기도 하고 이정복 집사님의 그 결단과 그 마음이 참 보여서 좀 은혜가 됐던 것 우리 같아요. 성도님들의 그러한 생각과 또한 바램으로 작성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그동안 참 은혜롭게 참여하셨던 신년 특별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업로드된 우리 가족 꿈 리스트에 대한 광고입니다. 혹 아직도 못 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한번 유튜브에 성문교회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찾아서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참 신앙의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이 가족 꿈 리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보내주신 사진을 예쁜 액자에 담아서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막바지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미션들 체크를 꼼꼼하게 하시고, 아직도 밀린 미션들이 있거들랑 조금 시간을 더 내셔서 미루었던 미션들을 좀 채우셔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육자나 셀리더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경쟁시키고 탈락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좋은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도전해드리고 독려해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절친 관계를 이루시는데 더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0쪽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오늘도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습니다만 설교의 내용은 3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3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서너 차례 깊게 묵상해 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 대전에 있는 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27일 날 중대본이 발표한 발표 결과에 따르면요, 선교단체 IM 관련 확진자가 27일 기준입니다. 누적 202명에 달하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리고 또 영업 제한 등의 국민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까스로 300명 이하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그런 감소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러한 국민적인 노력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참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면서 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뉴스를 접하는 많은 국민들이 또 교회냐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27일 검색 상단에 위치한 언론 기사 제목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신교람은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전국에 있는 IM 관련 단체, 이런 선교 단체의 이름들을 파악해서 전국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감 안겨준 이런 교계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싸늘한 반응을 기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 사태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방역에 참여를 해왔고,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단체, 교회 때문에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지겹다고 막 돌을 던지고 싶다라고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가슴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제 안에 짓눌림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잘 편안하게 준비돼야 되는데 뭐 또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을 뵈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현실 앞에서 저보다 더 냉담한 현실, 차가운 반응 앞에 살아가실 텐데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요, 제 마음속에 묵상되는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 문제, 고난, 현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 어떤 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현실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우리가 기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려는 그런 노력, 몸부림,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서가 왜 400명이나 장정, 여러분 군인입니다. 이 당시로 치면은 군대급의 그런 병력입니다. 400명을 왜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을까요? 마중 환영하기 위해서 아니죠. 전쟁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400명에게 칼, 창을 무장시켜서 지금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이 실상 이 33장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죠? 복수의 칼날을 갈고 20년 동안 준비해왔던 에서가 이제 드디어 동생 야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갈고 닦았던 복수의 칼을 이제 실현시킬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막상 동생 야곱과 마주한 겁니다. 그랬는데 칼과 창을 들어서 그 동생과 그 일행을 치기는커녕 보고 달려가 그를 얼싸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왜 에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오랫동안 간직했던 이 복수심,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순식간에 이런 변화된 태도를 보이게 된 걸까요?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마주한 에서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을 줄로 압니다. 어렸을 적에 팥죽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변장 사건으로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아 도망간 이 동생,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외삼촌 라반, 밧단 하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어서 자녀도 낳았고 또 많은 소유를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에서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친척이 땅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 아팠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걸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 약삭빠른 놈은 말이야, 나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가더니 말이야, 그곳에서 그렇게 잘 돼? 어디 그런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마 이게 에서가 품었던 마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야곱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 줄로 알았던 야곱, 큰 부자가 돼서 마치 개선장군 마냥 늠름하고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던 그 야곱이 지난 밤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얻어맞고 이 뼈가 위골, 골절되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되죠.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름절름 절고 있습니다. 행색은 어땠을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아마 에서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자기의 그런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을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걸어오는 동생 야곱, 다리를 절름절름 거리고 옵니다. 행색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동생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아이고, 내 동생 야곱이 이렇게 세월이 지난 늙었구나. 다리는 왜 또 저렇게 절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에서의 마음이 180도 순식간에 변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었던 복수심과 분노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동생을 향한 애처로움과 긍휼, 아이고 불쌍해라 내 동생,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바람에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에서의 심경에, 왜 에서의 마음속에 이런 순식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많은 선물을 보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오늘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3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여러분, 이게 사과와 복종의 표시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나를 보고 7번씩이나 사과하면서 몸을 굽혀서 그 사과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 전의 문맥을 살펴보세요. 지금 400명이나 군대를 무장시켜 갖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밤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밤이 새도록 야곱과 한 씨름을 통해서 뭘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네 삶을 통치한다.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충실하고 신실하게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복수심을 순식간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돌려놓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부부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까? 왜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왜 나로 하여금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그렇게 나를 몰고 가는 걸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힘든 지경까지 몰고 가서 내가 이렇게 늘 고민하고 눈물 뿌리게 만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것 갖고 밤이 새도록 고민하다가 야복 나루에 서서 찾아오신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홀로 야복 나루에 서 있는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눈물 어린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카운터파트, 우리의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 내 자녀, 저 자녀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좀 싹 뜯어 고쳐주세요. 여러분, 맞는 기도입니까? 물론 답답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와 이런 내 마음이 진흙탕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맞는 기도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훨씬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내 마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응답의 가장 큰 역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없던 재물이 생기고 갑자기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 이것도 큰 기도응답의 역사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응답의 역사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내 상황, 조건, 문제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가 변하죠? 내 마음이 변합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 그 문제를 인식하는 내 생각,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할 때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도 응답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목사님, 해봤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봤죠. 해도 안 되는데요. 난 그래도 저 사람이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던데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도 교회 안에서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미워하면서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드립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안 미워져요. 안 미워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해보세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미우세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미워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셨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결판을 내세요. 씨름하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변화돼서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모쪼록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놓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미워하고 서로 밀쳐내고 상처내던 그 관계에서 서로를 보듬고 오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얼싸안고 입 맞추고 서로 함께 울 수 있는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 위에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새 이름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밝았을 때 분이엘,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했죠. 분이엘, 파님, 얼굴이라는 뜻과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 결합된 분이엘이라고.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은 이 야복나루의 씨름 사건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세상과,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야곱스럽다라고 그렇게 지칭해보고 싶은데요. 자,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기 위해서 세 무리로 자기 일행들을 다시 꾸린 겁니다. 앞에, 제일 앞에는 여종들, 비라와 누구죠? 그 두 여종들이 낳은 자녀들,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 제일 뒤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 그래서 쭉 한 번에 서서 혹여나 뭐 창칼로 덤벼올 때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끔 나름 또 얄팍한 꾀를 낸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3절 말씀 앞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요,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지난 밤에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복나루 앞에 서서 식솔들을 다 보내고 어떻게 됐죠? 뒤에 홀라 남았습니다. 물이 자기가 소유했던 양떼 소떼들 건너보내고 자녀들도 다 건너보내고 다 간 다음에 혼자 뒤에 남아서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겠다라고 뒤에 남아 있었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야곱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그래도 앞에 섭니다. 에서, 자기를 죽이려 다가오는 에서 앞에서 식솔들을 세 떼로 나눴지만 그 식솔들 세 떼 앞에서 그들을 리드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뭐가 좀 변하긴 변했죠.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조금 희망적인 사인으로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고.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180도, 그래서 뭐 태도도 모습도 막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상한 괴팍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요, 참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빨리 그렇게 변화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순차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밟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변화한 모습을 잘 눈치채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얘는 교회 나간 지가 지금 몇 달인데 몇 년인데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고. 여러분, 그러면 저 같아도요 변하기 싫습니다. 에이, 뭐 저는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더 하기 싫듯이요,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러면 그냥 옛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칭찬하셔야 됩니다. 격려하셔야 돼요. 야, 그래도 네가 그만큼 변했구나.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순식간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제가 세상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목회자의 길로 돌아섰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압복나라와 같은 씨름 전투를 저도 하나님과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굴복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섰죠. 그렇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 성품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물론 지금도 아직 에서와 같이 불같은 그런 성품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그런데 저를 여기까지 변화시킨 데 큰 역할을 했던 조력자가 바로 제 아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었던 제 신앙의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사람은 변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제 자신의 변화를, 제 부족한 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줬던 그 한 사람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한 사람이 되셔야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을 막 지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변한 것 있으면, 이야 네가 이렇게 할 줄도 알아, 이런 말도 할 줄 알아, 이야 네가 정말 변하긴 변했구나,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그 사람 대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위로 얻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인격의 변화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변 사람들 칭찬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내 부족한 세런을 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 세워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결국 그 열매는 누가 따는 줄 아세요? 우리가 땁니다. 여러분이 땁니다. 풍성해진 관계 속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주변 사람들을 자꾸 책망하고 비판하시기보다는 자그마한 변화도 여러분 잘 감지하셔서 격려하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칭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3절 말씀은 기록하는데요. 여기 몸을 7번 굽혀서 가까이 갔다라는 이 구절은요, 사실상 주종 관계를 나타낼 때 행했던 그 당시 가나안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번 몸을 굽혀 에서에게 절했다라는 이 야곱의 행동은요, 내가 형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형 종이라도 될게요, 이런 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야곱이 행했던 이 가나안 풍습은 야곱이 얼마나 이 가나안 풍습에 젖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랬더니 에서가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에 질문을 하지요. 5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자녀와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 둘씩 차례로 소개하고 인사를 시킵니다. 자, 그랬더니 에서가 또 묻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대답하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주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에서입니다. 에서가 내 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형님께 내가 은혜를 입으려고 형님에게 보낸 선물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에서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20년 후에 돌아오는 길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이죠.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한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이스라엘로 변화받았던 야곱에게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꾀를 더 의지하는 야곱스러움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복수심, 그 분노가 어떻게 사그라들었다고요? 야곱이 선물해서 사그라들었습니까? 야곱이 주종관계를 표현하면서 절을 해서 사과해서 그랬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얼싸안고 같이 우는 그런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잘 된다. 우리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 압니다.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부족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요? 형 에서에게 또 기대고 있는 겁니다. 보험을 틀어놓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읽을 때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야, 역시 야곱이 베델에서 아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 나를 죽이려는 원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야곱의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 회복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타난 야곱의 말은 실상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파님엘,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 분이엘 사건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과 내주 에서라고 말한 그때부터 하나님과 에서는 동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에서, 형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야곱이 말한 이 말의 참뜻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준비했던 뇌물을 억지로 그 형 에서에게 안깁니다. 형 에서는 나는 소유가 넉넉하니 괜찮다, 너 돌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형님 그래도 받으십시오. 억지로 끝끝내 안기죠. 여러분, 왜 야곱은 끝끝내 그 선물을 에서에게 안겼을까요? 그래야 자기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뭐 좀 미겨놔야 나중에 또 나를 치러 안 올 거 아니야. 이게 미쳤나? 갑자기 달려와서 뭐 알싸안고 그러는데 언제 이 형이 헷가닥했건 나를 또 치려고 뒤돌아서 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이 두려움이 아직 그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억지로 에서에게 안겨준 겁니다. 여러분, 뭘 할 수가 있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자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큰 산에서는 너무 크고 그 칼과 창은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 그래도 세상 방법도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야곱스러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때는요, 우리 죄의 속성은요 쉽게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이런 특별한 수련의 은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내 주로 모시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또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또.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14절입니다.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선 말씀을 보시면 형 에서가요,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내가 네 길에 동행을 해주겠다. 왜? 내가 지금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너의 가족들이나 가축들을 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서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해줄게.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형 먼저 가요. 나는 지금 내 자식들도 어리고 이 소나 양의 새끼들이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면 죽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서 먼저 에서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순수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에서는 아마 순수한 동기에서 야곱의 일행을 동행해주, 에스코트 해주려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직도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이만큼 좁아서 이 하나님의 뜻도 세상의 호의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방법도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놓지 못하는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그 이유로 늘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거짓말을 하죠. 14절에 보면 천천히 인도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세일이 어디죠? 야곱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갔죠? 세일이 아닌 세겜으로 갑니다. 결국 야곱은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형 에서 앞에 거짓말, 그러니까 그때 요 상황만 모면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얄팍한 꾀가 그의 삶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34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니다.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딸, 외동딸 디나가 그곳 어떤 사내 아이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런 정말 뼈아픈 그런 인생의 실패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의 연약한 신앙 때문에. 자, 여러분, 마지막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밧단 아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란 땅 라반의 집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평안히, peacefully 잘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신 이는 누구죠? 야곱? 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죠.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삶에 이런 고된 질고 이런 고된 시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야곱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쳤어요. 혼자 막 밤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서 무리들을 3대, 4대, 5대로 나누고 선물 보내고, 그러다가 야복강가에 나가서 혼자 고민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하자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여기 환도뼈는 부러지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다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다. 내가 어디를 가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죽게 안 내버려 두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삶 속에서 체화가 안 된 겁니다. 못 믿어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방법으로 그 삶의 어려운 일들을 모면해 보려고 그런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질곡의 시간들을 거쳐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 혼자 난리 부르스를 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다고, 망하게 생겼다고,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 거냐고. 물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에 매달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야죠.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편, 또 세상 의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 한편을 손에 붙들고 중간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곳저곳에 손 벌리고 무릎 꿇고, 그래서 애걸 복돌 애달 안달 복달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보이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맞춰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물을 걸러내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불순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이 땅의 이단과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지금 하나님 이 땅에 내리신, 교회 위에 내리신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당신의 맡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이곳까지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를 겪습니까? 왜 우리가 안달복달 우리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야곱이 어디로 갔죠? 세겜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죠?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는 의미가 뭐죠? 거기 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밭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사지는 않겠죠. 거기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베델 비슷한 곳, 베델 근처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 내가 너와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지금 어디죠? 세겜입니다.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합니다. 왜? 편안합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즐길 것이 많습니다. 그 결과 야곱 인생에 피눈물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4장의 내용이 그거죠. 돌아오는 주일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피눈물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이 아닌 그 근처에 머물러 있을 때. 20절입니다.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뜻하는 더하기 엘로헤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롭게, 굉장히 복된 말씀으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적인 언어 유희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와, 임마누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종교적인 단어들은 다 은혜로운 단어구나.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와, 너무 멋진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뭘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이름 야곱. 그러니까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야곱,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실상 이 야곱이 이 제단을 쌓고 불렀던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신이 누구든지 간에 whatever their God, 그들의 신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릴 때 읊었던 종교적인 서사의 서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사 지낼 때 유세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어떤 관용적인 어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들어주시는 나의 신이요, 나의 어떤 필요도 채우시는 나의 신이요, 이렇게 앞에 얘기하면서 그들의 재물 문구를 읊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나안 풍습의 관례를 따라서, 그들의 어구를 따라서 그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은 그 제단을 명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단의 이름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야곱은 아직도 세상 문화에 젖어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어지는 34장에서 벌어지는 피눈물 나는 딸의 강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충만하게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루어지는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 이런 애씀과 노력,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삶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겠다. 이런 애씀, 노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비록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자기의 주권자,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피눈물 나는 그런 인생의 질곡을 또 겪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산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나는 산다. 더하기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내가 아직은 그렇지 못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갈 것이다. 이 구별됨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형 에서, 야곱의 삶을 가장 괴롭히고 가로막았던 큰 산 에서는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 더 이상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서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인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큰 산, 어떤 문제, 어떤 사람, 그 사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지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사건도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벳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소망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그냥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냥 격가지만 걸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사명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과의 구별됨,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비로소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당신들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를 결국 이스라엘로, 우리를 결국 베델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수련회를 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어떤 경험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받은 은혜가, 여기서 느낀 것들이 그저 잠깐 감정적 유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은혜 받고, 아, 정말 맞는 말씀이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야곱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의 관계 속으로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맞춰진다라고 해서 말씀이 손에서 놓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히 갖고 나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주장해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들어 높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돼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심령들의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심령에 찾아와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주여 영광하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우리 심령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 오 주여 아멘.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해 주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달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끄는 세상과 죄악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욱 돈독한 관계,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구별됨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삼아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각자 결단의 목소리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통치를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받기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 학사람 심령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문 닫고 내리게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놀란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의 복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저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먼저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저 상대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주하는 내 마음이 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셀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관계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먼저 하나님 나라 되실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사랑하실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들을 보듬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밀어내는 내 마음을 하나님 사만하게 생각했네요. 오늘 주님 말씀으로 깨워줘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사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 심령 속에 충만히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이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아멘.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되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이 환난을 통과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성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환경은 허락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고 하나님 위로와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간직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통과해 나갈 모든 순간순간에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이 모든 일들 앞에 승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응답의 역사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질병에서 해방받는 역사를, 모든 고난에서 해방받는 역사를, 관계에서 해방받는 역사를,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죄의 사슬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저들의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2021년도 1월 한 달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아름다운 주제의 말씀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한 달 동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모든 기도와 결단에,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결단 위에 저들이 이 2021년도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누리고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올 온갖 좋은 축복과 은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